최근 교회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해오신 타교회 성도님의 전화를 건네받게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한 영혼 살리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은 타교회 집사님이셨고 뜨거운 신앙 체험도 있으셨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교회 나갔지만 그 후에 잘 못 나오셨고요. 그런데 작년인가 따님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큰 죄책감에 시달려 본인도 목숨을 끊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 했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번의 긴 통화와 여러 번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신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분께 찾아온 그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강한 죄책감을 갖게 됐고요. 죄책감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멀리 점점 더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일이 비단 이 성도님의 일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나 유혹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고난이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 중심으로 강하게 힘을 모으는 것을 그렇게 점점 풀어헤치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더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사이드에만 머물게 만들고 누군가는 언젠가 예수님과 교회 울타리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최근 더 심해진 이런 영적인 상황들은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독공보에서 우리 교대 내 교인 수가 지난 8년 동안 50만 명이 줄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상당 교회 규모의 교회가 100개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때만 해도 6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지 목회자 후보 입학할 정도로 목회자 후보생이 넘쳐났는데 작년 기준 장로회 교단의 총신대 미달됐습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만 빼고 모든 교단 모든 신대원이 다 미달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으로든 유혹으로든 사단이 지속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로 더 강력하게 끌리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고난받는 것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못 이겨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진짜 유익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온 그 순간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려는 성도들 향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기회 삼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끌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도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할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14,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성도가 고난 중에 인내하도록 그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고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면서 오래 시간을 끈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부터 바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뒤에 약속을 받았느냐고 하냐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제대로 주실 때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약속을 결국 받아냈다면 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절대 포기치 않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제가 표로 하나 정리해 봤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표에서 보시면 파란색 약속 1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처음 12장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13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총 5번을 반복 말씀하셨습니다. 이 5번의 약속의 내용은 표현만 다르고 분량만 달랐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두 가지입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5번이나 말씀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이 말해도 안 믿으니까 5번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내용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 한번 표를 보고 여러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의 처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처음 약속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바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 않고 도리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재물 때문에 롯과 갈라집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14장에서 나라들 연합 전쟁 중에 롯이 잡혀가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서 네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이기긴 이겼지만 아브라함은 보복이 두렵습니다. 약속의 후손도 없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약속을 길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막아줄게.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이게 15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도 또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장에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약속이 없던 자녀인 이스마엘 낳아버립니다. 그게 16장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99세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속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 동안 침묵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능력을 좀 믿어줘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완전한 믿음을 원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뜻으로 17장에 또 네 번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너와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반복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비웃어버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00세와 90세 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보고도 화내지 않으시고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언약은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과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문자 그대로 정말 오직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렇게 인내해서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약속의 땅을 쉬이 벗어나 버리고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을 하고 자식이 없다고 자기 종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급기야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도 하나님이 다 참아주신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끈질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고 나서야 알게 돼요. 그래서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고요, 그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요,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과정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속대로 이삭을 주심으로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약속이 계약서라면 맹세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보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장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따라 그 계약서의 내용, 약속이 지켜질 강도도 클 것입니다. 이 효력의 강도를 최고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이 효력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요소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간이 안 끝나야 됩니다. 영원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다른 외적인 힘에 의해서 파기되지 못하도록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의 힘이 아주 세야 됩니다. 전능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세 번째는 맹세하는 자가 스스로 마음이 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변기함이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전능성, 거룩성입니다. 약속이 절대 끊어지게도 또한 외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도 않을 것이며 내 스스로도 변심하지 않겠다고 아주 작정하신 겁니다. 자기 전 존재를 걸고 하시는 강력한 표현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이기에 분명하게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한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쉬 흔들리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연약한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해보셨나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위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몸속에 약물이 들어올 때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그 약물을 한번 이겨버리라.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약물 들어갑니다 할 때 속으로 정신 집중 이렇게 외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다 끝났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엄청 허무했습니다. 근데 너무 허무해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 지금 몇 분 지났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제가 2년 만에 지난달에 또 위수면 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또 든 겁니다. 약물을 이길 수가 없다면 좀 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자. 내 힘으로 깨어있는 것은 불가능하니 숫자를 집중하며 세고 있다가 몇 가지를 세었는지를 기억하다가 그 기억이 이런지 그것만 기억해보랴 이랬어요. 몇 가지 세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이거죠. 정말 약물이 들어가기 전에 초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리라 막 이러면서 1, 2, 3, 4를 셌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방금 몇 가지 셌더라?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선생님 다 끝났어요. 정신 차려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입니다. 약물 몇 방울을 이기지 못하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분노합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해도 반복적인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뒤에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흐트러지는 우리입니다. 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하다 보니 우리들 사이에서 많은 약속이 오갑니다. 지켜지지 못하는 약속들이 오가게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또 믿고 또 속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복 주겠다 하신 약속과 맹세를 지키려 우리의 배신도 참으시고 인간의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시는 그 고통도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끝내 못 박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표인 십자가를 생각하면 못 이길 고난이 없는 겁니다. 못 이길 유혹이 없는 겁니다. 못 이길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이 내 영혼을 자꾸 흔들어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려 해도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하나님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전과 위로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다고 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면 흔들수록
휘장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바다 밑으로 줄을 쭉 내려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닻이 없다면 배는 조류에 따라 쭉 떠내려가 버릴 겁니다.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게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이거 회복이 안 되면요, 마음에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로 굳건하게 이렇게 메어 잡아두지 못하면요, 예수님께로 점점 더 멀어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힘을 잃게 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떠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메어두는 겁니다.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소망 삼아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굳건히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영혼의 닻이 튼튼히 잘 내려져 계십니까? 약속과 맹세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흔들림이 없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 또한 약속에 대한 신뢰로 소망이 넘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영적으로 흔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저의 진로와 비전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저에게 담임 목회지를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때론 마음에 어려움이 됐습니다. 상당교회에 온 지 만 13년째가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 5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8년 정도 모시고 교구를 6개 맡으면서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 좋은 상당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주일 감당하는 것이 참 큰 기쁨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이 교회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어 가고 정말 수많은 목사님을 받고 떠나보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게 언제 영적 이삭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결론은요, 제가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고민하고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를 향한 약속을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고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요,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오늘 내일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묵상해 보면요, 답이 늘 똑같았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이루고 계셨구나, 결국 또 알게 하시고 웃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더 웃을 것을. 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모태신앙이며 부모님의 서원으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2살 때 병원에서 손을 못 쓴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부모님은 은혜 받은 자로 평생 헌신하셔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봉직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 대학 입학 때까지 이 서원 사실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입학 첫 주에 입학식 때 맹장 수술을 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근우야, 실은 너 2살 때 죽으려 했는데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그 서원 안 갚아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같아. 저는 너무 당황했고 너무 화도 났습니다. 아니, 아빠 엄마가 뭔데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께 바쳐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참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이 부모님의 소원의 고백을 저에게 주신 약속으로 감사해 받고 종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신대원 가기 위해 서울로 갔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신학대학원에 잘 입학했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신 그 스승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개척교회 성도로 있으면서 3년 동안 신대원 입시 성경 강사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대원 갔으니까 저도 전도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신학대학원 1학년 마칠 즈음에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야 졸업까지 2년 정도를 하니까 1학년 마치고 되게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2년 정도를 요구하니까 졸업 1년 남은 3학년이 되면 잘 안 받아줍니다. 2학년이 시작될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개척교회라 성도님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저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래 개척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1년 더 남게 됐고요. 이제 3학년이 될 때 저도 큰 꿈을 가지고 한 10개 정도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막 냈습니다. 그런데 연락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엄청 낙심됐습니다. 저도 상당교회 같이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규모 있는 서울 교회에 막 넣었는데 아무 데도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떨어졌다고 문자라도 좀 주시지. 그것도 안 줬습니다. 상처가 됐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긴 결과가 이런 것인가? 낙심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 교회 규모는 축소되더니 나중에는 그냥 아무 곳이나 불러주는 곳만 있으면 가겠습니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불러준 교회가 4, 5, 6학년 3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요. 상처와 감사의 마음이 뒤섞여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력서 내도 아무 데도 안 받아주니 상처가 되네요. 정말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다음에는 이력서 안 내고 저 하나님 인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2년 하기로 했는데 1년 뒤에 제가 이력서 안 쓰고 그 교회 전임전도사가 됐습니다. 부목사님 자리가 하나 났는데 그 나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잘 보셨는지 신대원 졸업 예정자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학교로 찾아오셔서 쌀국수를 사주시면서 자기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자리인데 전도사를 채워 넣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1년을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알았다면 1년 전에 낙심치 않고 웃으면서 즐겁게 막 할 텐데 그랬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 전임전도사 2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 해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교회인데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대표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다른 교회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은퇴와 함께 전임 교육자 3명 중 2명을 사임시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이렇게 내보는 경우도 있구나. 정말 아무도 안 불러줄 때 저를 불러준 교회였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 없이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목사 너 청주 상당교회 갈 마음 있니? 가면 추천해 줄게. 그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셨거든요. 상당교회 같이 이 좋은 교회 정말 이력서를 막 집어넣어도 여러분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우리 목사님들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버려버릴 뻔했어요. 일주일 지나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상당교 올 때도 제가 먼저 이력서를 쓰고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좋은 상당교회 와서 그 상처된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으면서 새가족 사역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상당교회 와서 생각했습니다. 오길 잘했네. 좋은 상당교회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또 생각했습니다. 오기 전 그 힘들 때 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좀 행동했으면, 멋있게 믿음으로 좀 반응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저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말 못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라면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절대로요,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하신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망 삼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사 피난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일이 없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영적 이삭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